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해피 뉴 이어 이런 인사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할까? 히브리 말 하나 소개할게요. 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할까요? 샬롬. 예, 여러분 샬롬은 다 아시잖아요. 샬롬은 다 아는 거죠. 평화, 평강. 예. 자, 샬롬, 샤나토바. 여기 샤나라고 하는 말이 이어, 1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바, 좋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좋은 해, 해피 뉴 이어. 샬롬 샤나토바.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저를 이제 담임 목사 세우시더니 히브리어도 공부하시잖아.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샬롬 샤나토바. 아멘. 2020년 그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실 한 해 이 교회, 우리 교회 하늘빛 교회의 그 좌우명을 무엇으로 삼을까 품고 기도할 적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주님이 일찍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가 넘쳐나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늘 눈여겨보고 있는 그 광화문 교보 현판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윤동주 씨 호주머니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널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2개 가뿐가뿐. 예. 널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먹 2개 가뿐가뿐.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살았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힘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주먹 2개밖에 없었어요. 추운 겨울날 이 주먹 2개를 호주머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주먹 2개의 모습을 가뿐가뿐 그렇게 썼다는 거지요. 가뿐가뿐이 뭐냐? 평안도 사투리인데 가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빛 교회 가정마다 일터마다 충만하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평양도 사투리, 피양 사투리로 바꿔서 한번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자,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가뿐가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너무 기니까 다 줄여서 한마디만 하십시다. 얼굴 보고 축복하세요. 가뿐가뿐입니다. 네,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하늘빛 식구들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가뿐가뿐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헤아리시려면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게 주셨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어요. 에베소는요. 혹시 여러분 다녀온 분 계시겠지만 지중해 연안이고 오늘날 터키 남단입니다. 성서시대에는 성경시대에는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로마 문명이 꽃을 피웠고 로마 식민지가
찬란한 모습으로 번성했던 곳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헬라파 사람들, 그 고대 헬레니즘 문명,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해답이라고 여기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세기를 찾아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어울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긴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습관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관계로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쉬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여겨지는 책과 말씀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배경으로 삼던 시대는 사도 시대가 저물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자 다짐했던 그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게 되면서 그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주춧돌을 어디에 세울까, 교회의 중심을 어디에 세울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견들,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대립과 그런 갈등과 그런 긴장과 그런 차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교회론을 다시 쓰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난국을 넘어서려면, 교회가 시대의 해답이 되고, 교회가 시대의 위안이 되고, 교회가 시대의 용서가 되려고 한다면은 교회론을 다시 쓰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로마서와 좀 다르게 갈라디아와 좀 다른 교회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거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2020년 하늘빛 교회의 임원으로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4장 11절, 자 시작. 예, 여기 5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역할과 처지가 다릅니다. 사도는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때와 장소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동서남북 온 누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령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자들이고요. 교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다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역할이 다르다, 처지가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다른 자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실 것은요,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예,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자들이 모여서, 다른 자들이 하나로 모여서, 다른 자들이 한데 모여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자들이 모여서는 교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른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십자가를 세워갈 때에 교회가 비로소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를 우리에게 얘기할 적에 목사 고진아가 쓴 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목사 고진아가 쓴 몸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 고진아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손. 생명의 교감을 나누게 하는 통로. 손을 잡는다고 하는 건 생명의 교감을 나눈다. 눈, 작은 눈으로 저 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 코, 숨쉬기, 호흡하기를 통해서 창조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장치. 귀, 들어야 내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영혼의 문. 입, 사람은 먹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육체의 입구. 혀,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 이런 식으로 몸의 지체를 하나하나 풀이해 주고 있었어요. 뭐냐면 얼굴이지만 그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풀이해 주고 있었습니다. 새삼 느꼈어요. 그래, 몸은 무엇이냐? 서로 다양한 것이, 서로 다른 것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몸이다. 여러분, 우리말에서요,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모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명사는 모으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따라 하실까요? 몸, 모음, 크게 몸, 모음, 모으다. 여러분, 내장, 심장, 신장, 췌장, 온갖 것이 모여 있기에 몸을 이루었다 얘기입니다. 몸은 모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늘빛 교회에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권사로 세워졌습니다.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니, 하늘빛 교회에 지체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자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다양함, 이 다채로움을 내 마음으로 품어가면서 저와 내가 다르기에 하나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사이 내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것, 자녀가 생각하는 것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름을 틀리다고 여기지 마시고 다양하다고 여겨가면서 저와 내가 다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2020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에베소 4장 12절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한 까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예수를 믿습니다. 한 분 성령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까닭이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여. 여기 15절에도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신앙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열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 자가 여기에 모여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예배하면서 온전한 지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 힘든 자, 상처 입은 자, 병든 자가 여기에 모여서 구원과 치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자가 세워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역사, 이 일을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되고 이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이 말씀, 2020년 하나님의 교회, 하늘빛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는 가쁘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도끼리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긴장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어요. 보세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유대인의 율법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헬라파 이방인들, 헬레니즘, 그 문화야말로 최고라고 여겼거든요.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의 지체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애들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목사 고진아의 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서문에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몸에 용서를 구한다. 마구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구 살았어요. 험하게 살았어요.
생각대로 살았어요. 마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세상만을 보았고, 귀를 기울이면 복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시장 잡배의 얘기만 들렸고, 코로 숨쉬기 하게 되면 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느껴야 되었었는데 거리가 먼 채로 살아왔고 내 몸이 망가졌어요. 내 몸이 힘들어졌어요. 내 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저자 고진아 목사가 내 몸의 용서를 구한다. 우리 한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자가 되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는 일에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몸을 지켜가야 됩니다. 건강 관리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게 되면 용서를 구했잖아요.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을까? 그 몸을 지키는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잘 보시면 여러분 14절 다시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 되지 아니하여. 그다음 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4절은 부정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신앙의 퇴행성이지요. 사람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유혹, 그 사람의 소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다, 그 소리거든요. 14절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람 따르기를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법칙 따르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 개역성경 개정판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 되어 있지만 세번역은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4장 15절 세번역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이 사랑을 쫓아가다가 망가진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15절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가진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와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보다 하라고 하는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자란 점을 나무라기보다는 잘하는 점을 크게 보는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30년간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생각으로 저들을 섬겼어요. 모자란 점 많지요. 부족한 점 많지요. 실력이 떨어진다 말하지요. 하지만 모자란 것, 떨어진 것, 부족한 것, 그걸 보면서 나무라고 꾸짖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해 주었어요. 힘을 주었어요. 북돋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4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며 보았을 적에 저들이 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거든요. 2020년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려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해 주십시오. 모자란 점 지적하기보다는 잘하는 것 하나를 크게 보시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게 될 적에 가정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달라집니다.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집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집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간증하는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 까닭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처방입니다 간증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 한마디로 교회론 다시 쓰기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각지 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들이거든요. 동사들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자라게 하며,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과정인데 이걸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우린 지금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되자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태마다 하나님 나라 선교하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이 하늘빛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0교회, 200교회, 1000교회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선교사를 양육하는 사업들을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역사가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세워지려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려면 각기 도움을 받은 대로 일해야 됩니다.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체와 지체, 부서와 부서, 위원회와 위원회, 성가대와 교회학교, 청년과 청장년회, 어르신과 그 다음 세대 결합되어야 됩니다. 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5개 동사를요, 이렇게 순리대로 내려가 읽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워지려면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려면 각 부서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 주여 원합니다. 결합되게 하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연결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너와 내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와 이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 강서구 우리 하늘빛교회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혜숙 장로님이 저희 이웃 사촌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살았어요. 바로 그 뒤에는
안산이라고 하는 296m쯤 되는 참 좋은 나지막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산을 자주 올랐어요. 그 안산 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습니다. 그 봉화대에 오르게 되면 그 강북에서 여러분 서대문, 마포, 중구, 종로를 쫙 볼 수 있는 제법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오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봉화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작은 산이지만 야산이지만 바위를 타야 돼요. 바위 타기 하도록 로프, 밧줄도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흙길을 걸어가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그 바위를 만나게 되면 그 줄을 잡고 올라서야 봉화대 쪽에 다다르는 그런 루트를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저희 집 아이와 오래전에 거기 오를 때입니다. 한참 오르는데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민성아, 아빠 손을 잡아야지. 그래야 오르잖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빠 손을 잡아? 아빠가 내 손을 잡아야지. 그 아이는 잃어버렸겠지만 저는 그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듣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아주는 법입니다. 어렵고 심란할 때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법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 힘든 바위도 노건이 올라서게 된다는 것을 그 안산을 올라가며 경험했거든요. 주여,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잡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힘있는 자가 약한 자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므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있는 자, 해쳐온 자, 넉넉한 자가 힘든 자, 어려운 자, 상처 입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와 교회 학교가 임원회와 교우들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다 이어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부서마다 모든 일에 자기 분량대로 일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이어짐의 역사가 연결되는 그 역사가 2020년을 살아가는 하늘빛 교회 가정들 구석구석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힘든 가정 계세요. 아내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 하세요. 아들과 딸의 손을 부모된 자가 먼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듯이, 주여, 원로 장로님들이 그 다음 장로님을 붙잡아주고,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세대를 붙잡아주고, 그 다음 세대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 부서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감격을 누려가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다짐을 이루어가는 하늘빛 교회가 되고, 오늘 직원으로 세워지는, 임원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